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지요. 저희들이 연약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를 씻으시고 고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일과를 드려서 머니 예수를 찬양 찬양 찬양만이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머니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이 예수 찬양 이 세계 위에 또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머니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이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제 앞에 엎드려 제 앞에 엎드려 매경한 노래 불러서 머니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이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날들의 우리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와 또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불순종의 습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직분과 또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들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든 성도들 가정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녀에게도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각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 함께 하시어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돌이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오직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선교하는 각 선교지마다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또 페루에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많은 선교팀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음의 열매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는 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뒤를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만 베푸실 뿐 아니라 일용할 것으로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따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드려진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셔서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안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 속에 더 크고 풍성한 찬양의 이유들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고백들과 헌신들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이 인도하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고 하는 질문 앞에 서면 친밀히 교제하는 건 무엇일까고 하는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친밀해 보이는 이들이 없지 않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내왔다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물들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고 질문해 볼 만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경험한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무 정답을 얘기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세, 아브라함, 혹은 야곱, 혹은 다윗처럼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소개되어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저희와 동일한 고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고민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제가 어떻게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제가 예배하느라고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당신을 알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대단히 깊은 고민의 고백들을 해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당신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당신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찾음으로 당신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표현인 거죠. 두 개가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느라고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기도하는 자리이든 혹은 예배의 자리이든 묵상하는 가운데이건 내 어려움, 내 삶의 고민 혹은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을 만큼 저희가 그냥 대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어쩌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아마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어린 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가 40년이 지나는 동안 장성한 사람이 되고 혹은 태어나서 자라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한 그 긴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신에서는 하나님 임재하셨던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생수를 내어 주게 하시는 음료, 물을 마셨습니다. 때로는 큰 적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했는가 하면 범죄하여 실패하여 죽음 당하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는지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평생 동안 한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오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도 자기들이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에서 수확한 것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 고스란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큰 걱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며 질문하는 그 질문이 조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14절 15절의 핵심만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 생각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든 마음에 결정을 하고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뭐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하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조금 본문 뒤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11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아마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 되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가 되었고 남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부탁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이니 하나님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걱정이었을 거예요. 생각하기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잘 살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산다면 조금 이렇게 걱정스럽게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미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왜 세겜으로 모았을까요? 오늘 처음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꽤 중요한 순간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정착하여 실패의 경험을 한 것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애굽에서 올라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전쟁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라고 하는 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모세가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 반은 그리심산으로 반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서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 하는 말씀은 이 에발산에 선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멘 하게 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으로 모였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장소로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중요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엘브릿이라고 해서 바알을 위한 제단이 쌓아져 있는 곳으로 사사기 9장에 나타나요. 그러면 아마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렀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위한 제단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원래 살던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거든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아모리 족속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전히 그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을 위한 제단이 대표적인 제단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그들 눈 앞에 이 세겜이라는 곳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했던 장소이자 이 땅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 앞쪽에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시며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쭉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너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됨 혹은 이스라엘 백성됨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해요. 특별히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습관처럼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전부를 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고민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지만 너희는 잘 고민해봐라.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결단하고 그 앞에 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택해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바알,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인지 아니면 뭐 예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든지 뭐든지 좋다. 너희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것들을 섬기도록 해라. 그게 허용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해야만 한다고 강제해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강제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됩니다. 뭐 엄포를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했지만 너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익숙한 채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바로 다음에 사사기 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물론 시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여호수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사 시대와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여 살아가다가 보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기대고 다른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다시 고민해봐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전과 이 고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를 지나는 삶이라고 하는 은유로 설명해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은유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롭고 평안한 자리를 향해 갑니다라고 하는 은유도 없지는 않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은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을 때 그 땅이 광야입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땀 흘려 일해도 먹을 것을 겨우 얻을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광야인 거예요. 근데 그건 육신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광야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영혼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바알이 채운 겁니다. 아세라가 채운 것이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뭘 주는 겁니까? 복을 주는 신들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 농사하면 농작물이 잘 될 거라고 축복해 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잘 내리게 하고 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고 양떼가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들이 내게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느 것이 그 역할을 합니까? 아마 주로 돈이겠죠. 맘몬이라고 이야기하는. 돈만 있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평안을 누릴 것 같아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질 것 같아요. 고민스럽고 힘겨운 문제들도 돈이라면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리커버리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경험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피할 집도 혹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먼저 싸우시고 심지어는 하다못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들어와서 집을 얻고 밭을 얻고 농작을 얻게 되어지니까, 포도원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죠. 실로에 가서 때가 되면 제사하고 또 때가 되면 예배하는 것, 예배는 드립니다만은 내 삶을 책임지는 건 잘 키운 양떼, 잘 농사한 농작물들, 포도원, 잘 지은 집, 이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으면 까짓 거
바알 거기 가서 한번 제사하면 이게 잘 된다는데 그냥 믿지면 본전이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단 없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전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도전처럼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냥 익숙한 삶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신앙의 문제와 연관 없는 것인 것처럼 저희를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과학이지 무엇이 이게 신앙의 문제겠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지 무슨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인도되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 결단하고 가야 하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 압니다. 어쩌면 그것이 때로는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다른 건 구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빵을 만들어야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뭐 하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다가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더라도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아까 제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제일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롭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다면 너무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치 못하거나 혹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난 그런 거 없어. 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 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른 것을 섬길 것이냐지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살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곰곰이 멈추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고 질문해보고 우리의 질문 안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 그래도 나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많은 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며 결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은혜로 덮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자주 저희들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걸어가고자 할 때도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멈추어 서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드려남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가지에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내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 주시고 또 말씀 읽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연합 목장 모임을 모이는 주일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각 목장 2개의 목장씩 목자들이 목원들 격려해서 함께 모이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또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지나는 동안 또 변동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여름 행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페루에 가 있는 단기 선교팀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교회 전체 카톡으로는 한 하루에 1-2개 정도쯤만 기도 제목이나 사역하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금토 주일 그곳에 있는 개척교회 한 곳에서 전도하고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오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노방전도 그리고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는 성경학교, 저녁 먹고 나서는 영어교실. 그래서 아침 5시 정도쯤부터 10시 넘어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첫 교회에서 한 50명, 6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성경학교 할 거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80명이 넘는 자녀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아마 버겁기도 했겠지만 아마 감사하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내일은 다른 곳 교회로 가서 준비하고 화수목 3일 또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동일할 것 같은데요. 성경학교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또 그 말씀 앞에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일에 피곤치 않도록 또 그것이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선교팀에게도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건 다음 주 주일 저녁 10시 15분에 토론토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함께 마음을 나누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 있는 EM 멤버들이 다 리더들이고 찬양팀이어서 오늘은 전혀 새로운 찬양팀이 EM에서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그럴 텐데요. 어린 친구들이 찬양팀으로 처음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EM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 돌아보면 서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도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회에서 광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행사를 이번 주 토요일 17일 토요일 11시에 스프링뱅크 가든에 있는 파빌리온에서 한다고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